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립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요. 그럼 시간을 제가 둘로 한번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개의 시간은 세상 사회의 시간과 그리고 교회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시간으로는, 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연말하고 또 이제 연초, 그래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죠. 자, 흔히 보통 말해서 요즘은 새해 계획도 세우고 또 목표도 정하고 그런 시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죠. 물론 벌써 이제 연말에 그 전에 계획도 세우고 이제 새로 그 계획을 따라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좋은 일이죠. 또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이 보존되고 또 각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 그런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의 그런 계획과 모든 것들이 시간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세상 사회 시간에 맞춰서 또 새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위해 성경 읽기라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좀 더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다짐 또 계획도 세웁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좀 장려를 합니다. 역시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요, 교회 자체 나름의 교회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든지 이 교회의 시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몸에 익혔습니다. 매주일 율법을 따라서 7일째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8일째를 부활의 날로, 새 창조의 날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기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그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심,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은 교회 자체에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오늘날도 좀 그런 교회 시간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요? 그런 교회 시간이 없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
낯선 길을 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굳이 자신에게 지금 좋은 지도가 있는데, 요즘엔 뭐 내비게이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좋은 지도가 있는데 나는 원래 좀 길을 잘 찾는 센스가 있으니 괜찮아 하면서 그 지도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사람에 따라서는 뭐 지도가 없어도 자신이 찾아가고 싶은 곳을 잘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우리에게 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럴 수 있죠. 그 말은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망망대해 속에서 우리에게 나침반 또는 지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그런 망망대해 같은 속에서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것 같이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리고 교회 시간들, 절기로서의 교회 시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달리 좀 비유를 하게 되면요, 마치 성경은 귀한 보석 구슬로 가득 찬 상자와 같습니다. 자, 이 성경책 속에 다른 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석 구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듬고 또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그것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그러면 이제 뭐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열심히 외우고 그걸 고백하고 날마다 그걸 또 고백하고 또 절기로서 교회 시간들을 잘 지키고 그러면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을 손에 두고도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잘 보존하고 전해준 그런 내용들, 말하자면 신경, 크리드 또는 교회의 귀한 그런 절기의 시간들이라는 그런 좋은 도구들을 잘 내가 사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낙심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좀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내 결과는 왜 이렇지?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좀 더 온전히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놀라운 삶을 순간순간 그렇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고도 쉽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니, 어려우면 어렵지. 또 쉬우면 쉽지. 어렵고도 쉽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말이죠, 나의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인지 성령의 힘인지 처음엔 그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그땐 쉽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처럼 좀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간다, 어렵기도 하고 쉽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 좀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 그것이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해도 좀 더 힘있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아니고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주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이거를 벗어나서 이거를 좀 뒤로 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내 상황이 지금 막 괴롭히고 흔들고 해도 그것을 좀 잠재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와 결합이 됩니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그러면 비로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쁘고 쉬워집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시간 중에 주현주의를 맞았습니다. 주현, 이 말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 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셨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여러분 볼 수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을 구약 시대도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큰 구원이다. 큰 은혜라는 뜻이죠. 자, 이제 주연절, 특별히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 오늘 이제 이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말씀도 기도 중에 읽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기억만 하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겠죠. 대신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새롭게 찾아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 방문하고 끝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물론 그러므로 해서까지 오기에 중간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저 하늘 가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또한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걸 좀 어떻게, 그 진리, 그 사실 그대로를 어떻게 이걸 좀 표현할 수 있을까? 다 못하겠어요. 자, 우리의 그와 같은 확신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자,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파송하신 그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자, 다음으로는 세례를 실제로 받으시는 장면을 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 취하신 그 육신과 함께 물 속에 들어가십니다. 육신과 함께 들어가시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한번 이제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자, 한번 다시 보세요. 물을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집니다. 갈라졌다고 하지만 하늘이 또 heaven opened,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성경에 뭐 하늘이 열렸다 하니까 뭐 열렸나 보다, 뭐 열렸겠지 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하늘이 다시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늘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그분에게 열려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열렸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시간 순서로 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시고 올라오신 것은 왜 그러셨는가? 우리를 위해 하늘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일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물속에 들어가자, 그리고 나오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절을 계속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때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주님은 항상 성령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다시 그분에게 내려올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오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래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시자 선하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 일 역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하자면 믿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실 성령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11절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다른 확인이나 증거가 필요 없으셔요. 아들을 하나님과 성자와 아버지 하나님 성부는 성령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치의 틈도 없이, 한치의 어떤 그 사이에 오해나 뭐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함께 계셔요. 사랑의 관계에 계셔요. 그러므로 요단강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보기에도 죄 많고, 우리가 보기에도 여기 조금 살다가 빨리 내가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영원토록 마련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이 바로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구별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에게 그 회개를 포함해서 더 큰 구원,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6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말하자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오,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어떤 능력인가요? 어떤 능력인가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능력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언과 예언도 십자가의 능력에 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방언과 예언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칩시다. 십자가를 칩시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연절이면서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첫 임내성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보려고 그렇게 상상하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어디서 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육신 속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